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자 어떻게 되어지는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들이 모두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 입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다 가정에서 드리게 되셨습니다. 저희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회복과 또 재충전을 통해 다시금 사역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제 기생 라합 발음도 꼬이네요. 기생 라합을 만나는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서 쓴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통곡했다라는 것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따르고 그를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앞에 이제 여호수아는 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의 조상들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해쪽 속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일을 생각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습.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의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모든 성을 점령하고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반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거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럴 때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지키고 읽고 행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의 큰 결단과 큰 믿음의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생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나, 조나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면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은 기생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은 기생, 창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리고 성을 또 정탐하러 간 이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그냥 돈만 되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심받지도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을 이 정탐꾼들이 택했던 것입니다. 또 성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그 여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여리고 성의 분위기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문다는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즉각 보고돼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은 당시 그 여리고 성의 그 취안이나 아니면 성의 보안이 경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 한 번에 그렇게 알려지다니.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격파했다는 그 소식이 이미 가나안까지 다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과 싸우는데 그들을 다 이겼다. 실제적으로 능력도 안 되고 양이나 치던 농사나 짓던 그들이 무슨 힘과 능력과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 소식이 이제 널리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계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자. 경비하고 있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그들에게 여리고 성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자 저들이 그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상사태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들을 찾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리고 성이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지금도 휴전인 나라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를 통해서 침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비상이에요. 나라 자체도 비상이에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북한을 어떻게 할까요? 예의주시하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할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언론에 또 보도되고 군부대는 난리죠. 비상사태예요. 민첩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터지면 참 힘들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GOP에서 했었는데 그 월드컵 전이나 제가 2002 월드컵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에나 이런 일을 할 때 꼭 북한이 도발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상침투 A형 근무 해가지고 막 밤도 새우고 이렇게 근무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평상시와 다르게 온 나라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의 등장에 큰 긴장,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적군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짐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우리도 큰일 났구나.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홍해를 가르셨다는데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그 안에 침몰되고 그 모든 병사들을 다 그 대단한 적들을 상대도 안 되는 그 민족이 이겼다는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생 라합 이 행동, 오늘 본 말씀의 이 행동은
그래도 참 무모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땅의 모든 이들을 죽이지만 기생 그 라합, 정보를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살려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끝난 것을 알게 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 라합, 결과를 모르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이 선택, 그가 하는 이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자기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숨겨줬다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배반하는 거니까. 자기 대적의 침공에 위해서 다 비상사태를 하고 있는데 배반하고 자기의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라합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또 라합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뭐 목숨 걸고 자기가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가족의 안위까지도 걸린 어떻게 보면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 믿음의 결단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 혼자면 괜찮지만 그 모든 문제, 우리 가족과 모든 식구가 걸려 있다 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라합이란 여인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기생 라합의 용기와 결단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숨겨준 행위는 히브리서, 우리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1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줌으로써 그녀 자신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배경이에요. 여인의 믿음의 배경.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로 놀라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요.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어떤 체험을 해야지 생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역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그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귀의 중요성을 주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거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이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40년 동안 이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튼튼한 신발, 좋은 신발, 메이커 옷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걸어도 그냥 보관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참 웃기죠. 그렇게 하나님 바로 옆에서 보면서 체험하면서도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랜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어요.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되는,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결국은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기생 라합, 이 라합은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구름기도가 불기도 경험도 못했어요. 만나 매출하게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 오직 그 소문만을 듣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면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돈스러운, 헷갈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고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 땅에 다시금 돌려보내달래. 참 그렇죠. 지도자의 모세에게 달려갔던 것과는 이 라합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비로운 또 비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분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은 믿음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을 추모하며 발간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경지 목사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수록된, 그런 걸 기록한 놓은 책인데, 그 중에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어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머물러 계실 때 교계의 중진이 되는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단한 부흥의 역사, 또 많은 이들을 인도하신 그 목사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한경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은퇴하신 홍절길 목사님, 그 인터뷰에도 비슷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간다는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믿음 때문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밖에 못 믿는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참으로 가슴 뜨끔한 일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자기 자리에 무거운 책임, 그리고 많은 위험이 있어요. 유혹에 노출되기도 쉬워요. 또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기도, 설교 등의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서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저 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경고하신 측면이 있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직업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건 뭔가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제 스스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직업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어진 거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만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며 사는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늘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 있다.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라합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셔야, 나에게 보여주셔야, 나에게 뭘 해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여인,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듣기만 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까지도 주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들음으로 그 여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기도가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이뤄주신 하나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마음을 뺏기며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음이 생기며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로 인해 형통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 그로 인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되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